이제 함께 본문 창세기 9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그룹 속에 두었느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창세기도 좀 나가다 보니까요. 이렇게 2장, 3장 가면서 뭐 계속 족보에 들려고 그러니까 이 주제를 잡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늘 특별히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코미디 영화 보면 무슨 당황하는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이 자기 엄지손가락을 입속에 넣고 쪽쪽 빠는 그런 광경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를 보통 트라우마로 인한 자기 보호 본능, 자기 방어, 기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억하실 거예요. 한 두세 달 전쯤에 창세기 3장 할 때 우리 죄인의 추함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죽음을 대하면서 그들은 수치심, 두려움, 그런 불안감에 쌓이게 된 거죠. 이런 당혹스러운 마음이 죄인들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새겨져서 유전처럼 내려오게 된 겁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두려운 사건들을 만나면은 갑자기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빠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죄인된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항상 이런 트라우마가 자라게 된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축구 보고 놀란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언제나 불안전해졌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은 가인의 후손은 물론 아벨과 셋의 자손까지 세상은 결국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드디어 노아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죠. 이 노아와 노아 가족 8명만이 이 대홍수의 심판 속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가 노아 600년 2월 27일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이 땅에 다시 땅을 딛고 구원을 얻은 그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의 공포를 넘긴 그들에게는 이제 또다시 새로운 트라우마가 찾아온 겁니다. 멀리 보이는 구름을 보기만 해도 그들은 또다시 죽음의 공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트라우마가 생겼듯이 이제 둘째 사람 노아와 이 가족들에게도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축복을 시작하시죠.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한 동물들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우리 참 기억한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그거 기억하시나요? 생육하고 봉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다음에 아담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을 축복하는 그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거기서 멈췄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도 주셨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로 타락하자 자연도 역시 타락하여 사람들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만일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대적한다면 이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본능을 주셨어요.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듦으로 사람들이 짐승을 다스리는 방법을 주신 거죠. 또 채소를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최초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사람이 짐승을 죽이는 존재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축복과 노아에게 주신 축복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살아가야 이 세상은 더욱더 위험하고 거친 장소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큰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언약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까지 미치는 아주 광범위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성경은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함께 이 무지개 언약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지개 언약은 바로 축복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노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홍수로 인해 심한 추함을 시달린 노아 가족께서 노아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라 하면 이 원래 쌍방이 의무적으로 지키는 일종의 계약 아닙니까? 피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통 계약이 일방적이면은 뭐 보통 폭력적이거나 계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잖아요. 불법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들 사이의 계약은 언제나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피조물 사람은 그런 계약을 이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낳아 키울 때 계약하고 키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는 일방적으로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언제까지 조건 없이 보살펴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요, 부모의 은혜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가 나한테 혜택을 주니까 나도 너한테 혜택을 준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육체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없어도 또 상할 만한 가치가 없어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복을 말씀으로 주세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복 받으는 말뿐이지 뭐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세뱃돈 주지 않고 그저 말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음에 새해 복 안 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신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이 열리라 하시니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바로 창조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말은 이렇게 말에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은 우리 현실에서 복으로 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가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못하실 일, 이루지 않으실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겠냐고요. 명령의 말씀이 바로 복을진데 하물며 언약의 말씀이야 더 능력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 이어서 새 인류의 시초가 되는 노아에게도 이런 재창조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자체가 피조물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모시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노아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복,
이미 홍수로 인한 트라우마가 너무 컸어요. 주시는 복조차 버거웠던 거예요, 받기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 다시 해주신 거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야. 근데 이 언약은 자세히 보면요, 사람들에만 국한되는 게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네 동일하게 언약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를 가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에서 공기를 숨쉬는 거 아주 당연한 일로 여겨요. 그런데 제가 군대 있을 때요, 화생방 훈련하는 걸 봤잖아요. 우리 폐에 공기가 조금 이상한 것만 들어와도 그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숨 쉬는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햇빛 받는 거,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도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사람이건 짐승이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공평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아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강제로 강요받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뭔지조차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볼 만한 영적인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히 나타나셨고 노아에게 이런 특별한 언약을 맺어주셨듯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언약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의 구원을 언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으로 믿고 신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다고 믿는다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알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이 자리에 불러오시고 예배로 참석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 위해 찬양을 올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금도 봉사도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일은 사실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고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며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내 죄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부활 승진시키심으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바로 축복의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생명들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으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어 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요,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증거로 노아에게 무지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언약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본문 짧은 문장 중에서도 이미 언약이라는 말은 각 문장마다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걸까요? 네, 이미 이 세상은 홍수로 인해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무데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겨우 마른 땅을 밟고는 섰지만 사실 아직 농사지을 땅조차 회복된 건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짐승까지 동물까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런티하지 않으신다면 다시는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노아 입장에서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시시때때로 홍수의 추가마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혹시 저기 먼 하늘 끝에 검은 구름이 뭉게 피어오르는 것만 보여도 다시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아니, 저거 혹시 비구름 아니야? 아니, 홍수 심판 이거 끝나긴 한 거야? 만약에 비가 2, 3일만 내렸다고 쳐봐요. 그들 마음속에는 대홍수 때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사람의 시체, 짐승의 시체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천지사방에서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불안을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홍수를 겪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 산 너머에 피어나는 검은 구름 하나를 봤어요. 아, 내 운명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견디기 힘든 추가야말로 살아남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 세상에 물이 잠긴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중단되어 버린, 완전히 멈춰버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노아와 그 가족이 깨달은 게 뭐라고요? 아, 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살아갈 만큼 안전하지 못해. 물뿐만이 아니죠. 언제 산이 가라앉을 줄 모르고 언제 땅이 꺼져버릴 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자상하시고 디테일에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찢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게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심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마음에 불안할 때 꾸는 꿈이 있어요. 시험 볼 때 지각하는 꿈. 습관적으로 이 꿈을 꾸다 보니까요. 이제 꿈속에서도 알아요. 아, 이거 꿈이야. 빨리 일어나면 돼.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 못 일어나요. 이 꿈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 두려움과 긴장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구름을 보면서도 안심하시길 바랐던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홍수 심판은 없어. 계속해서 무지개를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제 비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맹세하마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그 증거로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세워둘 테니까 무지개를 보고 안심하거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노아 맞이한 세상은 불확실하고 두려움과 좌절감에 쌓인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노아가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비구름이 몰려올지라도 그 사이에 세워진 무지개를 보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 그 자를 축복하시면서 거듭거듭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세계, 미래의 세상,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사업도 실패하기도 하고 또 건강 크게 신경 썼는데도 암 진단 받기도 하고 모든 정성을 다 키워서 키웠는데도 애들이 잘못대로 자라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깨지고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괴로움보다도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죠.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없애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자기 딴에는 열심으로 이 난관을 해결할 방법에 좋은 길을 찾아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두려움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아요? 이 갈림길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 미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좌절하고 긴장하고 두려움에 빠지죠. 이때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과 권력만으로는 이런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확신 가지고 살아요.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 육체는 고달플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영혼에 나타난 평강을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라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자기 옆 십자가에 매달린 그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에서 해방된 삶, 바로 구원받은 삶입니다. 아멘.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얻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결국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할 거 없습니다. 안심하고 사는 삶. 구원의 복음, 죽음과 미래에 대해서 안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심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병도 실패도 좌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맺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요. 이 특권이 바로 안심에 있다는 사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안정하게 살 수뿐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안심하며 사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란 미래에 닥칠 또 지금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안심하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붙잡을 때 마음에 안심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지개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무지개 언약이 십자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항상 무지개가 같이 나타납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제가 16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자, 무지개는 커다란 활 모양이잖아요. 신기하게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무지개가 바로 활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활을 지금 구름 위에 걸어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시려고 자기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걸어두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라요. 무지개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안심을 주는 거고요. 하나님 스스로에게는 홍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를 안 일으키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름에 걸린 그 무지개 화살을 하나님이 당겨서 쏜다면 그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 화살을 당겨서 사람들에게 홍수를 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하려고 각오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향해 쏘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은 일시적인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을 영원히 이렇게 보존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의 죄가 가득 찬 그 마지막 날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심판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간수하기 위하여 그냥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면 마지막 불심판은 홍수 심판보다 더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냐고요? 하나님 스스로 이제 화를 당신을 향해 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예리한 못과 창에 찔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무지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에스겔서 1장 2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표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무지개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잘 알잖아요.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은 누굴 뜻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계시록 4장 3절에도 무지개가 등장해요. 앉으신 이 모양이, 원래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필설로 모양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광채를 말씀하시고 그 근처의 주요 환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를 들었는데,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하면 그 주변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바로 무지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그려진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의 후광으로 무지개가 많이 그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 영광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우리 마음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하여 안심시키셨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살이에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지개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5장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운명하실 때의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12시입니다. 대낮입니다. 이게 오후 3시까지 깜깜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온 하늘이 깜깜했어요. 곧 홍수를 몰고 올 먹장구름이 낀 것처럼 온 하늘이 깜깜해졌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무지개처럼 인류에게 소망의 길을 여시고 십자가에 달려 순교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우리 앞에 세우셨어요. 마치 기둥을 세우듯이 무지개를 구름 위에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십자가 기둥을 세우십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모세를 통해 광야에 세우신 하나님의 기둥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이 독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뭐 119 찾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녹뱀에 달아서 장대를 높이 세우라 하시면서 이렇게 언약해요.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녹뱀을 본 물린 자들은 모두 다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당신이 직접 장대 위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향해 다시 말씀하시죠. 죄인마다 장대 위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을 언약하신 겁니다. 아멘. 이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 새 언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증거인 무지개는 유한하지만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증거인 십자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역경과 시험도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맹렬한 불심판 속에서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지개를 바라보며 위안을 얻던 노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평강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무지개를 보시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시거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이요 이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지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 얼마 전에 레온에 있는 한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요. 거기 세워진 레인보우 깃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긴 어린이 성경학교가 참 잘 되는 데인가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퀴어 처치예요. 동성애자들 교회예요. 물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들이지만 세상은 이렇게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자극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 바라요. 세상은 이보다 더 심하게 타락해 갈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불심판의 때에 우리는 무지개와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그 순간이 꼭 오리라 믿습니다. 무지개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언약에 담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먹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고 내가 너희 뒤에 죽음 속에 십자가를 두었다. 이 언약의 마음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희망에 묻히게 그리고 희망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승리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